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인 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계속 우리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그 소제목 가운데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는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시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보고요. 읽어주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출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산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여기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말과 표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마음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 예. 성경절에는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예, 요한복음 14장 21절.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의 가운데 들어가서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 대쟁투 몇 장이냐면요, 대쟁투 37장 페이지로는요 658쪽 제일 밑에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는 그런 이제 제목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가? 우리 잠언 하나 더 볼까요? 16장 25절을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은 또 이제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읽으세요, 윤 집사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바로 그거예요. 이 주제 안에 들어있는 큰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돼요. 어떤 권위자나 어떤 지도자나 우리가 어떤 목사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하면 그 목사가 빛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윤 집사님 마음, 제가 윤 집사님 마음을 모르잖아요. 배 집사도 저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계세요. 왜?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우리가 사람을 따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제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 그릇된 의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속에 품었던 것이 겉으로 빛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선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과연 누구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 사람 예배당꾼이네? 예수꾼이네? 이 말은 뭐예요?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예배당꾼이고 예수쟁이는 말이요. 예수님을 자랑하지만은 그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사단의 행동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계명을 지킬 때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말이에요. 그것도 100세가 돼서 얻은 그 이삭을 성령으로 잉태한 거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람이 날 수가 없는 가운데 경수가 떨어지고 이 남자의 정자가 다 죽었는데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줬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제단에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삭을 결박하려고 하니까 반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란다. 결박을 하려니까 지가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묶는 걸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은 하늘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짐승도 결국에 죽이려고 하면 도망을 갔는데 이삭은 아버지 왜 그래요? 재물이 있다고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항할 수도 있는데 그러냐고.
도와줬다는 걸 결박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그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참으로 아브라함도 아버지도 그 열매도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노라.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이 말입니다. 의가 뭐냐? 믿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 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얼마나 향기롭게 그 제물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읽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윤 집사님이 읽어보세요.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 그릇된 의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예, 여기 보시면 뭐를요? 그릇된 의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그랬어요. 그는 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동기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깨끗해야 속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순종, 하나님께서 그걸 제사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된다. 그 받지 않는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또 읽어봐요. 많은 사람들은 생애만 정당하면 아무 것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여기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생애만 정당하면 아무 것을 믿어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자기 자아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들어갈 수가 없어. 또 읽어봐요. 그러나 생애는 신앙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예, 그러나 생애는 뭘로 형성된다? 신앙으로 예, 형성되는 그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 그 믿음과 뭐요? 신앙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신앙이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게 되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랬잖아요. 그러나 생애는 신앙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다. 꼴 지어지는 것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에 품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악한 품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에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중점을 이제 그 다음에요 만일 빛과 진리가 우리의 손에 미치는 범위 안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실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요. 네,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만일 빛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한단 말이에요. 듣는 것도 게을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게을리하는 것은 신앙이다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다녀봐야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옳은 것 같지만은 옳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은 사망의 길이다. 여기 저 잠언 16장 몇 절이요? 25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길로 가는 것 같지요. 교회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만일 빛과 진리가 우리의 손에 미치는 범위 안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실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신앙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실상인 줄 안단 말이에요. 착각 속에서 자기는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착각에 오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기는 옳은 길 같지만 착각에 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길은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길은 나오죠. 읽어보세요. 우리는 빛보다 도리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까 내가 읽었던 그 여러분들이 읽었던 뭐요? 잠언 16장 25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과 애니신을 이렇게 했는데도 뭐예요? 딱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응?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기회가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과오나 죄악의 구실이 되지 못한다. 뭐다? 가오나 죄악의 구실. 죄악의 구실이 되지 못한다. 이건 핑계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에 여러 갈래의 갈림길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고 하자. 거기는 각 길에 가는 곳을 표시하는 노표가 서 있다. 예, 도표가 서 있다. 예. 만일 이 사람이 그 노표를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아무리 공명정대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택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가르침에 통달하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기를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 예, 그림을 잡으세요.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인가요? 예레미야 6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세요. 읽으세요.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의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스스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네, 바로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래 그거예요. 만일 사람이 그 노표를 표시하고 자기 생각하는 길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사망의 길이 되어버려. 근데 노정표현은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 6장 16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대의 소망 어디와 연결되냐면 34장과 연결이 됐다고. 그러면 그 표시대로 자기가 갈 때는 에덴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예레미야 6장 다시 16절 다시 그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도다. 자기 마음대로 표시를 정하고 가면은 에덴 길이 아니야. 에덴으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기별이 전해졌다.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을 보라. 그리고 에레미야 6장 16절 다시 그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라. 이사야 48장 18절을 보라. 그래서 여기 뭐라 하냐면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시대의 소망 257페이지. 예. 바로 그거예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무엇이 있더라? 그 쉼은 에덴에 가서 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에덴에 들어가서 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무엇이 있더라? 쉼이 있더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사도행적이에요. 사도행적 한글 표지로는 64페이지고요. 영문 표지로는 61페이지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그냥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가지고 진노를 바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다만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선언되는 것이 아니요. 회개하라고 초청을 받았을 때에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초청을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무엇을 무시하고?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기 때문이었다.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는 다만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선언되는 것이 아니요. 회개하라고 초청을 받았을 때 이 세천사 기별이 왔을 때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기 때문이었다. 기별을 자꾸 무시한단 말이에요. 만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더라면 용서를 받았을 것이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같은 방법으로 죄인은 계속적인 반항으로 자신을 성령에서 감화시킬 수 없는 위치에 처해
처하게 한다. 그럼 무슨 죄로 범한 거예요? 성령 거역죄로. 바로 그거예요. 찾았어요? 사도행전 몇 장이냐면요. 6장이에요. 6장. 6장. 여기 보면 한국 표지로는 64페이지예요. 영문 표지로는 61페이지 중간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다만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선언되는 것이 아니요 회개하라고 초청을 받았을 때 세천사 기별은 무슨 기별이에요? 회개하라. 뭐에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기별을 빛을 거절했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초기문집에도 그랬잖아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을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글쎄요. 만일 유대의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다면 용서받았을 것이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저희는 계속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성령께서 감화시킬 수 없는 위치에 갖다 놨다 이 말입니다. 자기 뭐 찾았어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뭐예요? 옛적 길 선한 길이 뭐냐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옛적 길로 찾아가는 길이다. 그것이 몇 장이다고요? 이사야 50 몇 장? 이사야 58장 58장 12절로 14절이 옛적 길 선한 길로 찾아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봐요. 사탄이 자 보세요. 교황권을 보세요. 통해 가지고 안식일을 갖다가 일요일로 변경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옛적 길이 무너진 길을 갖다가 보수하는 것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인데 그것이 에레미야 6장 16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고 나왔어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려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라.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의로우신 대명장에게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맡겨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의 생애를 대명장에게 맡긴다면 평강과 평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랬어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얼마나 이 멋있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 자 34장 예? 한국 표지로는 합본 257쪽이에요. 영문 표지로는 332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6절을 딱 여기 나왔죠. 근데 요거 보면 자 이것이 뭐냐면 소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랬어요. 소의 멍에는 뭐를 한다? 십계명이에요. 계명. 십계명이라고. 소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소의 멍에를 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 시대의 소망 합본 257쪽 아래쪽에 보면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요. 여기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 당신의 뭐요?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만족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찾았어요? 네. 그 집사님도?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계속 읽어요. 대쟁투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어떤 길은 예?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에 여러 갈림길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고 하자. 거기에는 각 여기 보면 길의 가는 곳을 표시하는 예? 노표가 서 있다.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적 길, 선한 길로 가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영생이냐 사망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면서 우리는 진리를 가졌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만 나와는 우리는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는 하늘로 승천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감상적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신앙이다? 감상적인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세요.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읽으세요. 대쟁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가르침에 통달하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기를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하셨다. 젊은이나 늙은이들이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면제되거나 사유될 수 없는 것이다. 대개 저들은 율법과 그 원칙과 또는 그 요구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가졌기 때문이다. 좋은 의사를 가진 것만으로는 넉넉지 못하며 좋은 생각이나 좋은 견해를 가졌다고 우리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또 그 다음에요. 또는 목사가 옳다고 가르쳤다든지 하는 것으로도 넉넉지 못한 것이다. 목사님이 옳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넉넉하다는 것. 내가 파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시여 나는요 이렇게 밥 먹을 때도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축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뭐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다니엘에게 줬던 것보다도 갑절이나 더 해주셔서 이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게 해달라고. 밥 먹을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봐요. 좋은 의사를 가진 것만으로도 넉넉지 못하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든지 또는 목사가 옳다고 뭐요 가르치든지 하는 것으로는 넉넉지 못한 것이다. 자기 영혼의 구원은 병각간에 달렸은즉 마땅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뭘 연구해야 된다?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울면서라도 주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보다도 더 못합니다.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높은 학교 다니지 못했으니까 지혜를 주시되 다니엘보다 몇 배나 갑절에는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를 가졌어. 박사들보다도 다른 박사들보다도 10배. 그러면 나는 뭐요? 다니엘에게 줬던 지혜를 몇 절이나? 갑절이나 주라면 나는 20배를 달라는 거야. 욕심을 부려야 돼. 기도할 때는 네, 다니엘에게 10배 줬다면 나에게는 갑절을 그러면 20배를 달라는 소리요. 그게 나쁜가요? 그게 죄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빛을 주신 거라고. 예?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자기 영혼의 구원이 경각간에 달려있은즉 마땅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 밑에 읽어요 또. 그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자기의 목사가 진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정남이가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신들이 또 파야 된다는 말이에요. 파면 정정남이한테 들은 것보다도 더 풍성한 빛이 온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는 중국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중국말을 못했는데 몽고에 내몽고에 들어가 가지고 따영수에 가 가지고 양장하는 여자하고 이제 붙어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자기는 중국말로 알아듣고 성경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주일에 일요일 교인인데 집사인데 안식일을 나랑 같이 지켰어. 이상하잖아요. 나는 한국말을 아는데 자기는 중국말로 알아듣고 성경을 찾아서 읽었단 말이에요. 딱 치면서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안식이라는 걸 깨닫고 나랑 같이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내 몽고에 들어가서 옆에서 통역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것도 우리 교회 그 연변 교회 지도자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나를 잡으러 온 거예요. 내가 용정에 갔을 때. 그래서 용정에서 하얼빈 오는 기차를 타고
할빈에서 내몽고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나 혼자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도시대 때 저거요. 다른 나라에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왔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외국인들도 왔는데 히브리 말을 할 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뭐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는 중국에서 그런 경험을 겪었어. 납치도 당하고 납치도 하고 예? 강도를 또 9명 강도를 만나서 저긴데 예? 우리는 털지를 않는 거 다 칼을 들고 다 터었는데 예? 버스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대정기에 있는 말이 얼마나 나한테 지금 와 닿는지 몰라. 나는 중국에서 32년 동안 이 체험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자기의 목사가 진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 나나 여러분들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없다? 토대가 안 된다 그랬어요. 직접. 그 다음에 읽어봐요. 하늘로 가는 뭐예요? 그는 하늘로 가는 길에 대한 자세한 모든 노정을 표시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는 아무 일에나 역측을 가질 것이 없는 것이다. 하늘로 가는 지도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그게 하늘로 가는 지도인데 그 기별이 우리를 데리고 그대까지 간다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발 앞에다가 뭐를 내려놓는다? 닻을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닻이 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세천사 기별 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별을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다.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 닻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별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서 조사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별 자체가 뭐예요? 조사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임 집사님 오늘 자 이 기별 들으니까 지금 잘 왔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가 이 세천사 기별이.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읽어봐요. 이것이 제 밑에 이것이 위에 그의 끝에 토대가 이것이 그의 토대가 될 수 없다. 하늘로 가는 하늘로 가는 길에 대한 자세한 모든 노정을 표시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는 아무 일에나 억측을 가질 것이 없는 것이다. 예, 그러면 하늘로 가는 예? 도표의 지도가 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이 말이에요. 예. 하늘 에덴으로 가는 도표다. 그러면 뭐요? 지금 지성소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생명책, 기념책, 죄책을 펴놓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믿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우리가 닻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뭐요? 우리의 죄책을 다 들여다보고 믿음으로 들어왔으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피로 완전히 씻은 걸 보고 그래서 나는
밥을 먹을 때나 뭘 할 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그 속죄의 피를 나의 마음 구석구석 뿌려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해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죄 없이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다고 오시는 그날에 나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마다 그 소리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기회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가지고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그 속죄의 피로 나의 죄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주시되 나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빨아주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해주시고 23절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시는 그날에 나를 호명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거는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할 기도다 이 말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해요. 옆에서 기도해 준다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와 함께 이 기별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네.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또 읽어보십시다. 그 밑에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이들을 권하여 자기의 모본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최고 최상의 의무이다. 우리들은 마땅히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 모든 의미를 잘 검토하고 각 구절들을 대조하여 연구할 것이다.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서 대답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성경 연구와 기도의 정신. 성경 가운데 가장 명백히 나타난 진리들이 큰 지혜를 가졌다는 학자들의 가르침, 곧 성경 절들을 그 기록된 언어에 나타나지 아니한 신령하고 오묘한 뜻이 더 있다는 가르침으로 하여 의아와 암흑 가운데 둘러싸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된 교사들이다.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언어는 표상적으로나 또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그 언어의 명백한 뜻을 따라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무엇과 무엇이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난 언어의 표상적인 표상적으로나 또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제하고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표상적인 거 비유를 지금 말해가지고 일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를 많이 하면 특히나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은 자 보세요.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는, 하늘에는
99개의 타락하지 않는 우주가 있어. 그러면 그 우주 하나가 이 지구의 몇십 배보다도 더 커. 이 지구는 원자예요, 원자. 원자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요. 그리고 달이 하나요, 지구는. 다른 우주 세계는 태양이 하나, 그 우주마다 태양이 있고 또 달이 7개씩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지구하고는 게임이 안 돼. 누가복음 15장에 그러니 그게 보면은 그 99개의 우주 세계를 버려두고 인자가 왔다라고 이 얘기한 것을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잡아 죽이니까 너의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건 비유로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그걸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내가 그랬다면 잡아 죽여.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비유로 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3가지 비유가 나와. 100마리의 양, 그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100개의 우주 세계를 만들었는데 이 말이. 근데 그중 양으로 비유해 가지고 한 마리가 길을 잃어 가지고 집에 찾아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총회에 참석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양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한 마리야. 그럼 아담을 찾으러 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한 부잣집이 있는데 둘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탕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탕자의 비유를 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 드라마크 안에 그 권위자의 형상이 그려졌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시대의 소망 3장 마지막 단락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회복하는 기별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 회복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 기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형상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내가 설교 안 했던 걸 지금 깊이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읽어봐요. 성경에 나타난 표상적이나 비유적으로 다시 읽어요. 그걸 쭉 읽어요. 지금. 성경에 나타난 언어는 표상적으로나 또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그 언어의 명백한 뜻을 따라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라. 만약 사람들이 읽는 대로 성경을 받아들일 것만 같으면 또한 저들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고 혼란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없을 것 같으면 천사들을 기쁘게 할 일이 성취되어서 오늘날 오류에 미혹되어 방황하고 있는 실로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양에 우리 속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늘날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가는 게 뭐냐면 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말로 하는 거 아니라 우리 교단은 너무나 교제가 많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아들집 있고 이제 우리 딸네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엘렌 화이트의 그 계시받았던 그 모든 그 기록들 그러니까 그걸 실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호주 가서도 엘렌 화이트이 뭐요 귀양 보냈는데 호주 가가지고 뭐요 어디 먼저 들어간지 아세요? 파푸아 누기니아에 들어갔어. 파푸아 누기니아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사는 섬이었어. 그래 가지고 전도해 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사람 잡아먹는 도구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전시장에다가 전시해 놨는데 자 보세요. 누기에는 3분의 2 그 누기니아 그 백성들 중에 3분의 2가 전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요. 3분의 2가.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또 읽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혜를 쓸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온순한 복종함이 배우는 자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상의 어려운 문제들은 철학상의 문제들을 해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과학계에서 많은 사람이 하는 것과 자부심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말지니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할 것이다. 우리는 겸비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을 가지고 위대하신 스스로 있는 자에게서 지식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천사들은 우리의 마음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완고하게 하여 진리의 감동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학자들이 이것은 신비한 것이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그대로 넘겨버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위안과 교훈이 된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명쾌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저들이 실행하고자 하지 않는 진리의 근원을 감는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연구에 쓰는 지혜의 힘에 달리는 것이 아니요 그 목적에 대하여 전심으로 대하여 달리는 것 곧 하나님에 의해 대한 열렬한 사모에 달리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성경은 기도함이 없이 연구할 것이 아니다 기다. 연구할 것이 아니다. 기도해야 네. 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필요하다.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자아가 죽은 다음에 기도해야 돼. 깨진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질 않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함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기에 곤란한 곳을 곡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자 여기 오니까 여러분 바로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니까 이해가 바로 가지요. 그거는 뭐냐면 정정남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정남이가 여러분의 뭐예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저의 지도자는 성령님이시야.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정남이를 보고 따르면 안 돼. 큰일 나. 네.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하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게 하고 그 경고로 경계받고 그 약속으로 활기를 얻게 하는 것은 천사들의 의무이다. 그러면 지금 이 안식일에 여기 천사들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나도 그랬지만은 우리 배집사 같은 분은 가끔 보면 말하다 보면 성질을 많이 내. 이게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글자마다 성령이 슬퍼한다고. 그래 이제 우리가 성질을 내면 성령이 나가버려. 성질 내면 성령이 나간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돼요. 남편이 있는 사람은 그 앞에서나 또 어떤 또 부인이 있는 사람은 또 그 앞에서나 우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면 십계명을 왜 외우라고 하냐면 내가 성질을 내면 뭐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 외우는 것보다도 누구예요? 어기는 거. 하나님을 네. 망령때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성질을 내면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니까 누가 나가버려? 하나님이 나가버리니까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처음 듣지? 내가 성질을 내면 내가 최고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가버려. 나는 우상 숭배자다 이 말이야. 첫째, 둘째, 셋째 다 먹어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읽어봐요. 여기 또 읽어봐요. 여기 간혹 유혹을 피하기 곤란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을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을 쉽게 기억할 수가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신성한 사물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모여 필요한 때에 저들로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수가 깊이 흐르는 하천같이 올 때에 여호와의 기운이 몰아내시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허락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위태한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을 찾기 위하여는 먼저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쌓아두어야 하는 것이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바로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주인을 내가 믿음으로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내게로 들어가서 윤인옥 마음에 거처를 삼겠다. 윤인옥 마음에 거처를 삼으면 윤인옥이는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뭐이다?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야? 내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표정, 말, 행동 모든 습관이 예수님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 가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은 땅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하늘에 왜 세 분이 와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이 지성소까지 바로 들어간다. 이 기별 자체가 뭐냐? 조사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심판이다? 윤인옥 이렇게 해서 오늘 조사 심판 안 불러요. 그렇게 안 불러요. 이 기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 은혜가 결정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아. 엄청난 내용이. 자,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자 보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자 이것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